첫 아기 아이들 예배 때 첫 번 예배 드리면 30만 원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그게 욕심이 나면 지금이라도 아이를 낳으셔서 저는 좀 힘들 것 같고. 할렐루야.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로 전쟁에 참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한 분이 물었습니다. 각하 황제께서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나폴레옹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쫄병 때 전투가 매우 치열했는데 어느 주일날 그날은 전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침에 교회 종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종소리를 따라서 예배당에 가서 철모를 벗어놓고 예배를 하는데 눈물이 막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게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예배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내가 전쟁에서 패하고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는 처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짐승으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았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었기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주일은 창조의 날입니다. 이 주일은 주님께서 안식하고 쉼을 하신 날입니다.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영광 올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날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받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날이고 음란과 부정과 쾌락과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씻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죄와 세상과 싸워나가 이길 만한 거룩한 능력을 얻는 복된 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이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고 성령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이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막과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제사장들도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의 은혜가,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머리 위에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예배 때에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불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그 자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자리가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배하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곳은 예배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축구하는 그 축구 경기장 안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깊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경험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그 각자의 개인들이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의 골방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건을 더욱더 깊게 하셔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하여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자마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빛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져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묻지요. 어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야 진정으로 내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하죠.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발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만났는데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거룩함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도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자였습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 있던 여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죽고 싶도록 그렇게 충동이 날마다 찾아오던 그런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녀는 한 번만이라도 그 예배 장소가 산이 되었던 예루살렘이 되었던 또 다른 어느 곳에 되었던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하소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니 여러분, 당장 그녀가 남편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당장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당장 그녀의 집이 갑자기 바뀌고 농사가 잘 되고 양들이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녀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죽고 싶은 삶이 살아야 되겠다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없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그녀의 모든 삶은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더 나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희망과 능력을 얻으시고 예수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를 드리다가 소명을 발견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그 음성에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다가 내게 주어지는 사명이 발견되걸랑 아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야, 너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기겁합니다.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제가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80. 제가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제가요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이 나무 막대기 들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 고르셨어요.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저는 능력도 이제 다 잃어버렸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nothing,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야, 가라. 모세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겁니다. 80세인데 가라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못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건 내가 알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거야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거듭거듭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능력을 행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고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조그만 막대기, 양칠 때 쓰는 그 막대기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능으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누군가가 부탁을 하거나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맡겨지면 못한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가인이 그랬겠죠. 하나님의 내 동생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는 하나님 앞에 막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인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 아냐? 그 다음 말씀이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가인은 본디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악한 마귀가 우리들이 언제나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죄에 물리고 마귀에게 쓰러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악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도 잘못되게 드렸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가 되었던 거죠. 잠언서 21장 27절도 말씀하지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만약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제가 50억 원의 돈을 훔쳤어. 금이나 이런 걸. 그러고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50억을 제가 벌었으니 5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00억을 훔쳐서 10억을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어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는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본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말씀을 들었고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건 성만찬을 행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드로아 교회에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떡을 떼어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1세기 말에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클레멘트나 이그나시우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감독의 고유한 임무는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감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경부터 서방교회가 이단을 막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교회 안에 사용되는 언어들, 보통 헬라어나 지역의 언어를 쓰던 것을 라틴어로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라틴어를 쓰게 되면 일반 성도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무슨 말인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예배인지를, 미사인지를 알지 못했고, 또 미사 안에는 또 이 미신적인 요소들이 자꾸 가미되면서 성도들이 성만찬 참여하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생각하기를 카톨릭이 생하던 예식을 없애버리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만찬은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이니 매주 예배 때마다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예전적인 요새를 없애버리고 그들은 말씀과 체험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면서 성만찬이 개신교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1960년대 얼마 되지도 않았죠. 1960년 들어와서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서 예배에 관한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 안에서 성만찬이 빠지는 건 잘못된 거다. 성만찬이 빠진 건 반쪽짜리 예배고 그것은 미완성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만찬을 예배 안에 넣어서 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나가면서 성경의 본래의 가르침이 이제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성만찬을 행하는 거 감사와 영광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임금님으로 왕으로
계시라고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라면 제가 오래전에 군대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군종사병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떡을 나한테 좀 많이 달라고, 배가 고프다고. 어떤 분은 포도주를 이왕 주려면 큰 잔에다가 주지 왜 조그만 잔에 주냐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떼는 것이죠. 그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내가 받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찬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 임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27장 1절 찬양하시면서